자, 우리 좌우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류 최초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 최초의 가정을 세워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복된 결혼, 복된 가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가정은 행복한 가정인가? 또 우리 가족끼리는 서로 믿고 신뢰하고 존중하는 그런 사이인가? 한번 우리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조직체가 가정입니다. 그런데 가장 작은 조직체지만 또 가장 소중한 조직체입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가정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면은 새로운 가정이 탄생합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할 때 복된 가정이 된다.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면서 너희 가정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명령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 가정을 지킬 수가 있다 이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가정들이 금이 가고 무너지고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이 있는데 이런 말씀 중심의 가정으로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복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우셨다.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셨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겁니다. 자, 우리 따라합시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셨다. 여러분 생각할 때는 나는 하나님 믿기 전에 결혼했다. 또 부모님이 짝지어줬다. 또 연애를 해서 결혼을 했다. 친구가 소개했다. 중매로 결혼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로 그들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세워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이것은 가정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누가 세웠지? 하나님이 세우셨어. 이게 든든해야 이 가정 위에, 기초 위에 행복한 가정을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누가? 내가,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주리라. 가정을 세우리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실 아담을 거기서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이 에덴 동산에서 이 풀과 이 꽃을 보고는 너는 해바라기, 아담이 지어준 거예요. 너는 참새, 아담이 지어준 거예요. 너는 코끼리, 아담이 지어준 거예요. 이렇게 사는데 모든 짐승들도 새들도 짝이 있는데 아담만 혼자 뒷모습이 아주 쓸쓸해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혼자 사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았다 그랬어요. 창세기 창조 역사에서 언제나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인간을 창조하고서는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까지 하신 하나님인데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고는 좋지 않다 이렇게 느낀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결혼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담을 잠들게 하고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어서
결혼을 시켜 주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우리 가정은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래서 아담 하와의 첫째 가정을 하나님이 세우고 그 후에 가정들도 전부 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세우셨지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결혼을 할 때에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아담에게 하와를 아내를 만들어 줄 때, 결혼을 시킬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했어요. 돕는 배필이다 이겁니다.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야 돼요. 요새 성경을 위배되는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끼리 결혼하는데 이것은 아주 성경이 위배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진노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건 성경적으로 맞지 않고 하나님 뜻에도 맞지 않고 남자와 남자와 결혼해서 후손을 얻을 수 없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후손을 얻을 수 없어요. 이거 창조 섭리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에게 아담과 하와를 결혼을 시키면서 하는 그 말씀이 뭐냐면 돕는 배필이라고 했습니다. 돕는 배필.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는 서로 돕고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도와야 돼요. 바쁜 세상에서 남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흔합니다. 요새는 전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새는 시대가 아주 변해서 옛날에는 100% 뭐 이렇게 가족끼리 협력하고 돕는 일을 많이 했고 부모가 자식을 돕고 뭐 희생하고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요새는 그렇지 않아요. 나만 내 중심으로 이렇게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만 챙기고 내 할 일만 하고 상대를 살피려고 하지도 않고 살필 여력도 없다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결혼 전에는 그 서로 사귀는 기간이 있잖아요. 아무리 중매를 있어도 사귀어보고 서로 사랑이 오가고 이 기간이 오갈 때 결혼해도 되겠다 할 때 결혼을 하잖아요. 연애 결혼했을 때는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연애하는 그 기간에는 상당히 관심이 이렇게 우리들이 많아요. 도와주려고 그래요. 상대방에 대해서 상당히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도 그 상대방 중심으로 하려고 하고, 무슨 식사를 해도 상대방이 먹고 싶은 거, 또 가고 싶은 것도 상대방이 가고 싶은 거 가려고 하고, 모든 것이 상대방 중심으로 도우려고 하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 결혼하면은 나하고 맞다. 왜? 나만 도와주니까. 그리고 나도 도와주고 싶으니까. 그래서 서로 이렇게 잘 도와주니까 맞는 줄 알고 이렇게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부터서는 오래 이렇게 자녀도 낳고 수십 년 이렇게 살다 보면은 이게 이 상대방에 대해서 돕는 마음이 식어지고 나만 생각하게 된다 이겁니다. 연애할 때는 보고 싶고 사랑스럽고 믿음직스럽고 보기만 해도 행복했던, 그리고 모든 것이 감사했던 두 사람의 사이가 결혼 후에는 사모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흉이 보이고 허물이 보이고 잘못이 보이고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할 때는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게. 그런데 같이 살다 보니까 그게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불평이 생기고 또 미워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점점 갈수록 내 중심으로 돌아가고 마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분명히 말했어요. 도와라. 돕는 배필이다. 남편 너는 누구냐? 아내를 돕는 사람이다. 아내 너는 누구냐? 남편을 돕는 자다. 이렇게 돕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아담에게 아내를 주겠다 하지 않고 돕는 배필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돕는 배필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렇기 때문에 서로 도우려고 해야 돼요. 남편은 아내를 도우려고 해요. 연애 시절처럼 똑같이 결혼을 수십 년 해서도 내가 아내를 도와줘야지 그래야 돼요. 아내도 똑같은 마음으로 내가 남편을 도와줘야 되겠다. 우리 남편 도와줘야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건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서로 도움을 받아야 돼요. 갈수록 이렇게 살다 보면은 당신 도움 필요 없어. 나 혼자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당신 없어도 돼. 없는 게 더 편하고 좋아.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가정이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도움을 받아야 돼. 그래서 여보 이것 좀 도와주세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도움이 있어야 돼요. 서로 돕고 살게끔 가정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은 독립적인 사람이에요. 환경과 성격과 습관과 모든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조화를 이루면서 도우면서 살아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남편이 잘못된 길로 간다. 잘못된 길을 주장한다. 그걸 도와서는 안 돼. 성경을 어긴다든지 죄를 짓는 길로 간다고 하든지 그러면 그건 결사적으로 막아야 됩니다. 또 그 다음에 상대방이 할 수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을. 예를 들어서 부모가 다 떠났어. 제 아내가 혼자 살아. 그런데 친정에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남편이 사업을 해서 그냥 쫄딱 망해가지고 아내더러 친정에 가서 어디서 한 1억, 10억 빌려와. 할 데가 있어야지. 갈 곳이 없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도울 수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돕는 배필이 돼야 되고 도움을 서로 받아야 되는 건데 잘못된 것을 도와달라고 하면은 그 길을 막아야 되는 것이고 도울 수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했다가는 상대방에게 무리가 되는 것이고 그게 문제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신약 성경에 보면은 아내가 남편을 돕는 방법이 이거다, 남편이 아내를 돕는 방법이 뭐 이거다 하고 가르쳐주는 자세하게 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결혼 주제 설 때 꼭 이 말을 넣는데 에베소서 5장 22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하라.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또 33절에는 달리 또 표현해서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존경하라. 표현을 뭐라고 했어요? 돕는 방법에 아내가 남편에게 뭐하라? 복종하라. 요새 이렇게 말을 하면 여성들이 들고 일어나요.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그런 얘기하면 들고 일어나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어요. 남편을 존경하라 그랬어요. 옛날 성경에는 경외하라 그랬어요. 경외하라 그렇게 했어요. 여기서 존경하라는 말을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퍼페타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속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 관심을 가지라. 남편에게 관심을 가지라 이겁니다. 연애할 때는 남편이, 그리고 신혼 초에는 남편이 수시로 전화해서 뭐 하냐고, 그리고 언제 들어오냐고, 저녁 먹고 올 거냐고,
집에서 먹을 거냐. 온갖 이렇게 관심을 갖고 또 남편의 얼굴이 표정 보고도 피곤하냐고 이런 식으로 관심을 갖던 아내가 결혼하고 나서 한참 안에서는 남편이 출근해도 퇴근해도 쳐다보지도 않고 그 다음에 뭐 있는지 근무를 하는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집에 안 들어오면 더 좋고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남편을 존경하라 그러면 제발 남편에게 관심 좀 가져줘라 이거예요. 예. 명예롭게 하라는 뜻이 있어요. 포페타이에는 명예롭게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라는 거예요. 명예롭게 어디서든지 제 남편입니다 하고 남편을 앞세우고 남편을 권위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먼저 대접하라. 자, 그 다음에 두려움을 갖고 존경하라. 이것은 남편을 두려운 마음을 가지라 이거는데 이 두려움을 가지라는 것은 남편이 혐오스럽고 남편이 힘이 세니까 잘못하면 내 뺨을 때리고 막 물건을 던지고 포악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남편이라고 하는 권위에 두려움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뭐라 했어요? 남편을 존경하라 한 그 옛날 성경에는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할 때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저주하니까 두려워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능한 여호와이니까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저처럼 남편을 이렇게 존경하라, 두려움을 갖고요. 그래서 다른 남편과 비교해 가지고 부족하더라도 실수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짝 쥐어준 내 남편 내가 존중하지 않으면 누가 내 남편을 존중해 주겠느냐 이런 자세로 남편을 존경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남편을 찬양하라. 남편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세요. 자, 여러분 남편을 칭찬한 지 언제 칭찬하고 안 했어요? 남편에게 투덜거리고 막 불평하고 막 심지어 어떤 욕까지 해요. 욕까지 반대가 돼가지고 이러는데 남편을 칭찬을 남편도 칭찬을 받고 싶어하는 겁니다. 남편의 칭찬을 받으면 힘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의 칭찬은 보약 중에 최고 보약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몸이 약하다고 보약해주고 막 흉보고 욕하고 뒷담 막 그런 것보다 남편의 그런 거 보약 안 해주더라도 자꾸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남편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특히 남편이 실수했을 때 얼마나 창피해, 얼마나 기분이 빠지겠어. 실패했을 때, 그럴 때 실수하거나 실패했을 때 가서 칭찬해 주는 겁니다. 당신만 실수한 게 아니고 당신만 실패하는 게 세상은 다 실패하고 다시 일어서면 된다고. 당신은 얼마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이렇게 우리가 찬양을 칭찬을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경외하라, 존경하라는 이 말의 뜻은 사랑하고 흠모하라는 뜻이에요.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사는 건데 칭찬만과 사랑이 정말 보약 중에 보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좋은 남편으로 인정하라는 뜻이에요. 어쩌다가 저런 사람을 만났냐 탄식하지 말고 하나님이 짝지어준 좋은 내 남편이다. 저 남편이 나하고 딱 맞는 것이다. 다른 사람 아무리 돈 많고 아무리 잘생겨서도 나하고 맞지 않는다. 내 남편이 하나님이 짝지어준 가장 좋은 남편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 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남편이 아내를 돕는 방법은 뭔가? 작지만 더 큽니다. 남편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여기서 세 가지를 요구하고 있어요.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 이겁니다. 사랑하라 이겁니다. 여기서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은 처녀 시절의 예쁜 모습을, 처녀 때는 다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으로 이성적인 에로스의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친구 간의 우정의 사랑인 필레오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이란 뭐는 것은 자기를 희생하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라 이겁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같이 사랑하라고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한 것처럼 사랑해라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반만 죽어줬습니까? 아니잖아요. 온전히 죽어줬어요. 온전히 희생했어요. 죽어서 무덤에 장사 지냈어요.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희생했어요. 그리고 그걸 사랑을 희생으로 죽음으로 표현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세운 거잖아요. 이와 같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는 자기 아내를 위해서 온전히 죽어줘야 돼요. 그런 남편들이 내가 이것은 참아, 그런데 이건 못 참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못 참아 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도 참아야 돼요. 그것도 아내를 위해서 자기가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포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희생해야 돼요. 희생해야 돼요. 자, 우리 남편들을 생각해 아내를 위해서 내가 희생한 게 뭔가 한번 살펴보세요. 아내를 위해서 내가 희생해 준 게 뭐지? 완전히 희생하라.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베소 5장 28절에서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되 어떻게 했어요? 이와 같이 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라. 자기 같이. 내가 나를 사랑한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이 시대는 내 몸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사랑합니까? 그래서 내 몸을, 내 건강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요. 성도들 중에서도. 이 세상에서 제일로 소중한 게, 전에는 비율로 따지면 자식을 제일로 사랑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시대가 이상하게 변했어요. 이상하게 변했는지 어떻게 요새는 자기 사랑이 1번이에요. 2번이 자식, 3번이 강아지 새끼, 4번이 남편. 이런 식으로 변했어요. 1번이 자기 사랑, 나야 나밖에 몰라. 그래서 아내가 뭐 피곤하고 쓰러지든 뭐 아프든 병 뭐 전혀 없어요. 나만 생각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은 뭐라니? 네가 네 몸을 얼마나 사랑하니 네 아내도 네 몸처럼 사랑해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먹고 싶은 것 희생하고 아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어야지 같이. 그게 사랑하는 방법이 아주 쉬운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것, 이번 추석 연휴에 내가 가고 싶은 것, 아내가 가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아내가 하고 싶은 걸로 그렇게 희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무슨 맛으로 사냐? 그런데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 주잖아요. 서로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내를 내 몸 사랑하듯 사랑하는 거다. 그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내 남편, 내 아내는 하나님이 짝지어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걸 또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내 아내, 내 남편은 누구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하나님이 정해준 나의 일부다 이겁니다. 그래서 남편 또는 아내는 남이 아니에요. 또 하나의 나, 또 하나의 나다 이겁니다. 남편이 오른팔이면은 아내는 왼팔입니다. 그래서 오른팔 왼팔이 남 같지만 한 몸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왼팔이 아프면은 내가 어때? 나는 싫어도 병원에 같이 가줘야 돼. 오른팔이 배고프면은 난 먹기 싫어도 같이 먹어줘야 돼. 또 다른 나라니까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나다. 또 다른 나다 이겁니다. 그래서 서로 존중해야 돼요. 존중해. 오른팔이 왼팔을 존중해 줘야 돼. 남편이 아내를 존중해야 돼. 아내가 남편을 존중해야 돼. 서로 신뢰해야 돼. 신뢰해야 돼. 나는 남편을 못 믿겠어요. 그러지 말고 신뢰해 줘야 됩니다. 남남으로 생각하는 순간에 행복의 금이 갑니다. 성격이 맞지 않고 궁합이 틀리고 습관이 다르고 그렇다고 해서 원망하고 싫어하고 너는 너 나는 남 그러면은 안 됩니다. 이럴 때 모두 다 다르다고요. 똑같은 사람은 없다고요. 쌍둥이도 똑같이 다네요. 성격도 행복 모든 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가정은 돕는 배필이랬잖아요. 배필. 내가 맞춰줘야지. 내가. 당신이 맞춰 그러면 자꾸 싸우는 거예요. 내가 맞춰줄게. 그러면은 화합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맞춰줄게. 나는 너를 못 믿겠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맞춰줄게. 내가 맞춰줄게.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너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것은 동등하다는 것을 또 인정하라는 게 동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21세기 지금 21세기를 뭐라고 무슨 시대라고 그러죠? 21세기를 뭐라고 그래요? 여성 시대래요. 여성 시대. 여성들이 두각을 많이 나타내고 여성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여성 상위 시대라고 그랬어요. 여성 시대, 여성 상위 시대. 이 말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대답을 안 하네. 틀린 말입니다. 그럼 남성 시대예요? 남성 상위 시대예요? 더 틀린 말이에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하지 않고 동등시대라고 얘기해요. 남편과 아내가 동등하다. 동등하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나? 성경을 기록한 시대에는 남성 최고 상위 시대였어요. 남성 최고 상위 시대였다니까요. 얼마 최근에만 생각해도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우리 집에서도 여자는 처음에 부엌에서 밥 먹어. 그냥 다 먹고 나면 남은 거 어떻게 해서 그런 경우 있고 그런 집이 있고 그걸로 배 채우고 나중에는 이 상 밑에다 놓고 밥을 먹어요. 밥을 그릇 들고 먹고 그런 식으로 한 6, 70년 전만 해도 세상이 남성 최고 시대였을 거예요. 여성들은. 그리고 남편이 가서 뭐 첩을 얻어놓고 사랑채에다 두고 뭐 하면은 할 수 없어. 요새 그랬다가는 어떻게 돼요?
왜 그랬다는 난리 나지. 그 남편 쇠고랑 찰 정도로 아주 두들겨 맞을 정도로 그랬는데, 옛날이 아니라 6, 70년 전에만 봐도 밥 먹을 때 그렇게 해요. 우리 어머니 상 밑에서 앉아서 그것도 양반다리도 못하고 그렇게 드시. 그런데 시대가 이렇게 변했어요. 그래서 동등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이라는 게 동등하다는 뜻이고,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중에 동등하다는 뜻인데, 여기서 하나님이 아담에서 하와를 창조할 때 머리로 창조하지 않았어요. 머리로 만들지 않았어요. 발가락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이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하나님 어디서? 갈비뼈에 있어요. 동등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내들이 아무리 여성 상위 시대고 여성 시대고 그렇다고 해서 남편의 머리 노릇하지 마세요. 태초부터 목소리가 큰 사람 있잖아요, 여성 중에. 그리고 억세고 그리고 리더십만 있고, 그러더라도 남편 앞에서는 부드럽게 하세요. 또 남편 머리 대려고 하지 마세요. 다 일해놓고 당신이 나서라고.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그 성경적인 그런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발바닥 취급하면 안 돼요. 발에서 창조한 게 아니라 발바닥 취급해서 아내가 여자가 뭐 한다고 그래? 제발 그런 소리는 조선시대에 하는 소리입니다. 그런 소리 하면은 옛날 사람이에요. 어디 가서 대접 못 받습니다. 버림받아요. 그래서 말조심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내는 누구냐? 하나님이 짝지어진 내가 나보다 더 사랑해야 할 또 하나의 나다 이겁니다. 남편들 잘 들어요. 아내는 누구냐? 하나님이 짝지어준 나보다 더 사랑해야 할 또 다른 나가 아내예요. 그럼 남편은 누구냐? 하나님이 짝지어진 내가 복종하고 존경해야 할 또 하나의 나다. 이겁니다. 그래서 서로 이 말씀을 잘 실천하셔서 복된 가정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가정이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부모를 떠나 새로운 가정을 이루라 이겁니다. 가정을 이룰 때 부모를 떠나라 이겁니다. 본문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랬어요. 부모를 떠나라 이 말에 독립할 수 있을 때 결혼해야 돼요. 독립할 수. 그래서 결혼을 독립할 수 있을 때 결혼을 시켜야 돼요. 조선시대의 결혼이 참 잘못됐어요. 그때는 수명이 짧으니까 그랬죠. 그래서 신랑이 초등학생이고 신부는 고등학생쯤 되고 그렇게 결혼시키는 게 영화 보면은 그런 게 나오잖아요. 독립할 수 있을 때 결혼을 시켜야 돼요. 독립을. 최근에 제가 TV에 이런 프로가 있다. 좀 보지를 그렇게 한 편을 온전히 본 적이 하나도 없는데, 이게 뭐냐면은 고딩 엄빠라고 하는 TV. 여러분들도 안 봤을 텐데, 이게 뭐냐면은 고등학생들이 결혼을 해. 그렇게 자식을 낳아서 기르는 것을, 그걸 어떻게 기르는 건지 어떻게 사는 것을 보여주는 프로예요. 아니 어째 이런 것을 다 프로로 보여주는지 모르세요. 고등학생 결혼을 막 조장시킨 거고, 그리고 그거 보면은 나오는 사람들이, 패널들이 괜찮다 고등학교 학생들이 결혼한 걸 괜찮다 해줄 것이에요. 지금 고등학생은 10대고 지금 뭐예요? 독립도 안 됐고 온전한 직장도 없고 지금 고등학생이고 학교를 다녀야 될 나이고 결혼해서 애를 낳아서 기를 때가 아닌데, 독립할 수 없는데 그것을 결혼을 하면은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독립을 시킬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독립심을 시켜줘야 됩니다. 독립심을 시켜줘야 돼요. 이 독립식을 이 땅에서 제일로 독립심을 잘 시켜준 나라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밥상머리 교육이 있어요. 언제나 저녁은 같이 먹으면서 거기서 교육을 이렇게 시킵니다. 그러면서 혼자 살아갈 수 있게끔 독립시킬 준비를 했다가 성인식이 딱 되면 독립을 딱 시킵니다. 성인식이 몇 살이나 13살입니다. 그럼 13살이면은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쯤 될 나이잖아요. 그때 그 결혼을 시킨다는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독립을 시킨다. 경제적으로 독립을 시켜요. 이 성인식을 저도 본 적이 있는데 성인식을 가장 중요하게 크게 해줍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대개 200불씩 300불씩 돈을 줘요. 그리고 친척들은 많이 줘요. 그렇게 하면은 성인식 때문에는 돈이 한 2, 3천만 원이 모이죠. 그게 전통이에요. 그럼 그 돈을 그대로 그 13살 성인식이 된 그 자녀에게 그대로 줍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 돈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스스로 이 돈을 자본으로 삼아서 돈을 굴려라. 돈을 불려나가라. 주식을 하든 채권을 하든 은행에 적금을 들든 뭘 하든지 네 스스로 해나가라. 그렇게 해서 그걸 이렇게 불리는 다음에 이제 대학을 졸업할 때쯤 되면은 큰 나름대로 재벌은 아니지만 돈을 딱 모여가지고 자동으로 이렇게 독립을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전 세계의 금융은 유대인이 쥐고 있는데 세계 금융 제1의 도시가 뉴욕입니다. 뉴욕은 다른 명칭이 있어요. 유대인의 도시라고 그래요. 뉴욕 거기에 유대인이 제일 많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유대인이 흩어져 사는데 이스라엘 본토 외에 가장 많이 사는 곳이 뉴욕. 그래서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금융을 쥐고 있는데 이렇게 유대인들은 우리나라 재벌은 2세, 3세 가면은 재벌 절반 이상이 다 무너집니다. 후손들이 잘못해서. 그런데 유대인들은 무너지지를 않아요. 왜? 경제 독립심을 시켜주니까. 그리고 13살짜리가 주식을 투자했어요. 그럴 때 거기가 100번 망할 곳으로 투자해도 절대로 말을 하지 않아요. 투자했다, 망했다. 그래서 왜 망했냐고 물어볼 때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스스로 독립해서 해보라 이거. 그래서 망하기도 하고 잘 투자해서 많이 뿌리기도 하고 그러면 거기다 더 어때요 해서 물어본 것만 하지 이렇게. 그런데 우리나라는 부모의 독립을 이렇게 잘 시키지 않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독립하라는 것은 결혼한 자식을 우리 부모는 간섭하지 말아야 하는데 되게 간섭을 해요. 결혼시켜놓고 독립시켜놓고 말은 그려놓고 간섭을 온갖 것을 간섭합니다. 심지어는 그 살림집에 가서 냉장고까지 열어보고 반찬 맛보면서까지 간섭까지 다 하고 있어요. 온갖 것을 다 간섭을 해요. 여러분 그게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새로운 가정을 이뤘으면은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식 할 때 유대인이 핵심이 뭐냐면 이제 이 자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인식 딱 하고 하나님 이제 내 품에서 떠났습니다. 모든 것은 경제적으로.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은
부모를 떠나 새로운 가정을 이루라겠다고 해서 부모를 떠난다는 이 말을 곡해 가지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 공경은 계속하는 거예요. 돌아가실 때까지 공경하는 거예요. 결혼했어도 부모 공경은 계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생활적으로 이렇게 부모의 간섭을 받고 독립을 하는 것이지 공경하는 것은 끝까지 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마지막으로 부부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결혼한 부부는 혼자서 결정하면 안 돼요. 혼자 주식 투자 이게 해가지고 남편에게 혼나고 아내에게 혼나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투자를 한다고 할 때 같이 의논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물건을 사더라도 같이 의논해서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뭘 선택해도 같이 의논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물어보면은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할 때 알아서 하는 것이지 항상 부부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은사와 재능이 다르고 취미가 다르고 생활 습관이 다를지라도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도와야지. 돕는 자세로 이렇게 서로 연합을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가정은 흩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이 가정을 성경에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그랬어요. 가정을 항상 마귀는 헐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허는 작은 여우를 막아내고, 교회를 허는 작은 여우를 막아내고, 국가를 허는 작은 여우를 막아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기본이 뭐라고 했어요? 가장 작은 조직체가 가정인데 이 가정이 살아야 내가 살고, 가정이 살아야 교회도 살고, 가정이 살아야 국가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을 우리는 회복시키고 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전부 다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